과거 문제에서 다 해결받은 생명나무, 과거 문제 다 씻어주신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는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네. 목이 잠겼어요. 자,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밤잠을 못 자고 너무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직까지는 이제 구정 지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육신의 복을 말하지만 저 여러분은 영적인 복. 창세기 12장 너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우상의 도시에서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쫓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그저 왔다 그냥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상당히 귀중한 시간을 내서 좀 왔고 여러분들도 얼마나 아깝고 귀한 시간,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는 그래서 요즘에 십자가의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칠판이 있으면 구원의 길을 쫙 하겠는데 오늘 설교가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타이틀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을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찾으신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은 그루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면서 말씀을 쭉 하죠. 그래서 이제 전차에 이같이 하답하는 자여 소리를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서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려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자, 이 시대에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이 시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큰 교회당이 있지만 정말 그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이라고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강대국 나라가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말씀을 붙잡았듯이 오늘 저 여러분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복음을 깨닫고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는 렘넌트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그루터기. 이 지금 시대가 험악하고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 이때에 정보 지식적인 신앙은 있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얼마큼 믿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살리고자 원하는가, 이것이 머리로는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이 말씀도 보면은 정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뱀을 베이고 10분의 1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 또 남은 자들이, 흩어져 있는 자들이, 남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남아있는 자예요. 그리고 남을 자, 그루터기라는 것은 다 배임을 받아도, 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 힘들다고 떠나버려도, 세상이 좋다고 세상 길로 떠나버리고, 복음 전하는 거는 나 힘들어서 안 해, 응? 힘 빠지고 돈 들고 내가 왜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냐, 그러면서 다 세상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까지도 하물며, 주의 종들까지도 하물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지금 인터넷 뒤져봐요. 뭐 누가 아무게 뭐 큰 교회 그 목사님은 뭐 성추행으로 해서 뭐 감옥에 잡혀가서 15년 동안 지금 징역을 받고 있고, 아주 그 만민중앙교회 이런 걸 볼 때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얼만큼 지금 타락한 시대가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받는 길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목표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뭐냐? 사람들이 물어요. 기쁜 소식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클레스타에,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죄인이야, 조금만 잘못하면 죄인이야. 이미 출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생활할 때 바로 왕에게 붙잡혀 있던, 그 포로되어서 있었을 때에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지 않고 우상숭배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포로에서 빠져나와 놓고도 가끔 우리가 불신앙을 할 때 있어요. 이 불신앙을 할 때마다 사단 마귀 귀신은 우리를 처소를 삼아서 들어와요. 저도 명절이 되면 꼭 명절 증후군이 있는데, 명절 때만 되면 사단 마귀 귀신들이 저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외로움으로, 어떤 과거에 내가 조금 잘못한 것으로, 그런 것을 슬슬 타고 들어와서 슬슬 자리 잡게 되면요, 우울증이 생겨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어. 나는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다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은 금세 지옥생활이 천국생활로 변해버려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하면서 찬양 맺고 가면요, 마귀들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누구죠? 사울왕에게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수군과 비파로 이렇게 타니까 악신이 떠났죠. 정말 우리 집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찬양을 저는 5시간씩 해버려요. 금방 죽겠다 하다가도 찬양을 하면 눈이 떠져요. 눈이 떠지고 그 속에서 그 기도의 제목이 다 들었잖아요. 가사 속에.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너무너무 그 찬양을 너무너무 부르다 보니까 내 안에 구원 받아놓고도 막 그 한참 서러운 것들, 억울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 막 그냥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마다 내 속에서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지 못하니까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런데 24시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목표를, 주님의 그 구원의 계획, 목표를 발견하고 그 계획을 우리가 안다면은 항상 껴서 기도하고 정말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너희는 신명기에 보니까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자녀들에게 미간에 새기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는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언약으로 잡아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잡으면 허망해요. 근데 찬양도 허망한 거 부르지 마세요. 제가 이제 해오름 방송을 가끔 보거든요. 근데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참회록을 불렀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이 저도 막 이게 익어지는 거예요. 그 참회록 있죠. 수많은 날들이 만나고 헤어졌지만, 근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요, 내 마음속에 슬픔이 오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런 좀 이렇게 과거를 다 돌아보고 허무하다는 그런 생각은 지워버려야 되겠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의 말씀을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을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참 선지자적 사명을 할 수 있고 참 제사장적 사명을 할 수 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을 우리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희미한 그 메시지를 다 놓쳐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서 어떤 종교생활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희미하게 있을 때 누가 와요?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그래서요. 지금 그 사단 마귀가 어떤 사람이에요? 불 달고 입에 피 흘리고 이렇게 탁 무섭게 오는 게 아니라 광명한 천사같이 얼굴은 다 멋있게 하고 다 아주 멋지기로 해가지고 다가와서 뭐요? 우리의 희미한 것을 뺏어가요. 우리가 헬렐레 해가지고 있을 때 저 사람은 돈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돈을 줘. 먹을 것이 필요하구나. 먹을 걸 주고 다 그 영적인 거 뺏어가 버려요. 지금 사람들이요. 우리 껴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전도학교를 목요일마다 2시에 하는데 어떤 분이 오래된 친구가 선교사분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또 들을 수도 있어 그분이. 그랬는데 그분이 신천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나고 싶어지더라고요. 피해야 되는데.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다 주셨는데 까짓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뭐 신천지한테 질 게 뭐 있어? 어떤 교회 가면 신천지 출입금지 얼마든지 오라고 그래라. 그러고서는 만났어요. 만나서 왜 만났냐? 그분이 예전에 군소신학에서 저기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7년 동안이나 목회를 하다가 이분이 큰 중병이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신천지에서 와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보라고 신방을. 그래서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래요. 이 사람들은 막 줘요. 먹을 거 줘요. 우리 전도학교 오는데도요. 사과 박스 이런 거 포도박스 큰 거 사갖고 가요. 그리고 와서 식사 대접을 다 해주고 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얼마 동안은 좋았는데 나중에 슬슬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자기네 말씀을 탁 깔라고 얘기를 해요. 이만희가 구원자고 재림주고 이긴 자고 얘기해. 그리고 막 제가 말씀을 이제 찾아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구원 받았냐? 십자가 복음을 그리면서 얘기했더니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그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미 다 받았잖아요. 구원을. 안 받았어요? 목사님. 가만히 계서.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마음에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구원을 받아놓고도 속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분을 재밌게 말씀을 대항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본심이 나오기 시작해서 저한테 질문을 딱 던져요. 어떤 걸 던졌냐? 최 목사님, 짐승은 뭐고 또 장막은 뭐고 하늘은 뭔지 대답해 보세요. 대답도 못하면서 나보고 참새처럼 지저린다고. 그래서 또 어젯밤에는 어제 낮에는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네이버를 찾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짐승 666 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또 여자가 짐승을 타고 오는데 세어보니까 666마리 그가 짐승의 이름이고 짐승이더라. 그리고 짐승이요. 그리고 짐승은 개라고 그랬어요. 개만 또 못하다고 그러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위선적 종교자,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행음하고 더러운 짓 하고 가증한 일 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로 안 믿는 자와 똑같이 살아갈 때 그런 자들을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짐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장막은 히브리서에 보면 있죠.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전 관리를 저는 잘해야 돼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몸을 깨끗하게,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만 담아야지 헛것 담아가지고는 있으면은 쓰레기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나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도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어요. 반드시 지옥과 천국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렇게 애치는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말도 어쩌다가 듣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요. 지옥이 어딨냐 그래요. 사람들은 까짓것 살다가 멋있게 살다가 내 맘대로 즐기다 내 주먹을 믿고 가면 되지. 죽으면 천국이 어디냐 그래요. 천국이 있다 성경에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대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은 마지막 때에 결산하는데 평가를 해준다 그랬어요. 어떻게? 25장 2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우리에게 달란트, 직분을 많이 주셨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은 그냥 숨겨놔. 그래서 우리는 책망을 받아요. 그러나 1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많은 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됐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칭찬받고 정말 우리 이단에게 끌려가지 않고 말씀으로 깨워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우리가 말씀으로 딱 무장하여 있으면요 절대로 파고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 허술하고 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파고들어요. 그 틈은 뭐냐? 우리가 너무 없이 살아도 안 돼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듯이 지금 미국에는 보면은 전부 다 학교를 그냥 무료로 가르친답니다. 왜? 돈을 주면서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집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이 랩런트 자라나는 학생들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랩런트라는 얘기가 남을 자, 남은 자, 흩어진 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는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 이 시대를 살리는 자들, 앞으로 올 응답을 우리가 목표를 바라보고 주님의 계획을 알고 달려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단에게 속지 않고 신천지 이런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홀딱 빠져가지고 넘어가면 내 영은 죽고 썩어져 짐승이 돼버리고 육체만 배부르게 살아가지고 그거 뭐예요? 그거 받아놓고 지옥 가면 안 되겠죠. 저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게 하여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그랬어요. 이 감춰진 비밀을 찾아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기도의 비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도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숨겨진 자, 예비된 자, 이렇게 갈급한 자, 이런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내는 그 눈을,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